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어디를 갔다 오느라고 이 숭실리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택시가 이 BMW 자동차 이 범퍼를 받아서 크게 사고가 나서 왔습니다. 보면서 그 택시 기사가 그분들이 보면 그 소변을 못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힘들겠는데 저분이 저거 이제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달치 일함을 저기다 쏟아부어야 해결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는 분이 한 분이 이 택시기사 이렇게 하시는데 외제차만 들어갔다가 몇백만 원 이렇게 자기 돈이 들어가야 돼. 택시에서 담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그때 자기 딸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려고 돈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거 거의 해결하느라고 돈을 거기다 놓고 나니까 결국 유학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면 계기로 그때 그 사고가 나서 우리 딸을 독일로 유학을 못 보낸다. 독일은 학비가 공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준비하는 그거를 사고 나가는 바람에 거기다 사고 처리하느라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부주의해서 사고가 나서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망가지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그 시름 고통이 되게 보면 우리들이 부주의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많고, 둘째는 인간이 항상 눈앞에 있는 건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친주마를 폭격을 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이 죽고. 그때에 정보기관에서 다 올린 겁니다. 일본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위층들이 생각해보고 일본이 여기까지 무슨 오겠냐, 무방비했다가 옹창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여기도 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판단을 잘 못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누군가는 그래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 가운데 아이가메라는 사람은 그다랴라는 사람 거기다 보낸 아이가메 아들 그다랴를 행정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전에 그 장군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메에게 와서 내가 당신이 이 나라를 잘 이렇게 관리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함께 군대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장관 그다랴를 찾아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도와준다고 찾아오는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절대로 당신 밑에 뽑힌 거로 도와줄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죽이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다랴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이가미 아들 그다랴가 가리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면 결국은 이스마엘에게 이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이 유다 민족들에게 큰 환란을 했죠. 안정성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행정관장이 죽고 또 이 이스마엘이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역경과 환란 이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되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이 내 부주의야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 대부분이죠. 또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고난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부지한 때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임에서 오는 고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만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도 다른 인간들의 당원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걸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가룟 유다가 자기 왔을 때 받아주지 않거나 그 다음에 위험 요소를 감소했으면 이렇게 제거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리심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거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무지하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찬양하고 환호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 이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을 하는 것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 이제 러시아가 어려워지니까 푸틴 대통령 측근들이 이렇게 배신을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언론들이 그렇게 말하죠. 푸틴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렇게 딱 뻔하고 또 정신병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걸 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두는데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가룟 유다가 내가 나를 팔 것을,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나를 배신할 것을 처음 그를 부를 때부터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기 전에 벌써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체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정적인 도움을. 이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아무튼 예수님의 눈에 가시였으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거하는데 딱 한 가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또 그를 선지자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를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잡아가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무슨 궁리로 잡을까 두려워했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잡아가면 되는 건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잡아가게 되면 이거는 큰 이렇게 환당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비밀리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방법인데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부자 중에 한 사람이면 도움을 받게 된 일이 가능하죠. 그래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다가 찾아왔을 때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가룟 유다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도저히 찾지 못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가 정원이에요. 정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다 각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식물을 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나무도 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시온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거기다 막 닭똥도 해야 되고 옛날 사람들 이렇게 또 뭐 소금도 넣고 그래야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도성에 어떻게 닭똥을 거기다 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그 식물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별장도 짓기도 하고 또 정원도 만들기도 그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정원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서 기도할지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하면 가룟 유다만 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을 보는 이제 경비용들 데리고 가고 갚습니다. 가도 또 문제가 생기죠. 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가룟 유다를 주의하고 열한 제자 예수님 12명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이제 캄캄한 밤에 누가 할 겁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림자만 봐도 누가 예수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혼자 딱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입을 맞췄죠. 누가복음 20장 48절을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제자 또 내부인의 이렇게 배신을 인하여 주님께서 아무튼 크게 이렇게 당한 거잖아요. 배신을 당한 거고 잡히게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자기를 배신할 사람은 제자로 넣을 수가 있냐.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미리 이렇게 방책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앞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예언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몰라서 당한 것도 아니고 무능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미리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팔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팔기 전에 예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 예수님이 파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전에 벌써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그랬죠.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좀 멀리 앉아있다가 가까이 앉아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한번 물어봐라. 누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군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놓고 있는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때 떡그릇에 이 가룟 유다가 함께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8절 29절을 보면 28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영제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주님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한테 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 전혀 눈치를 못 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준 떡을 받고 이제 나갔죠. 대제사장 예수님 넘겨주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회개였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사다 달라는 것보다 그렇게 했죠.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은 큰 이렇게 명절이었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19절 보면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13장 19절부터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배반을 하고 팔리게 되게 되면은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한 확실한 증거잖아요. 어떻게 메시아신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제자로 두고 있어요, 그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룟유다가 나를 팔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가룟유다가 나를 팔았을 때 내가 가룟유다에게 팔리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가룟유다에게 몰라서 당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그 일하도록 맡겨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사람의 손에 그렇게 허무하게 줄 수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마찬가지만 겁니다. 내가 미리 너에게 알려준다.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받고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 사건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말씀해 둠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무지하거나 무능력에서 당한 일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하셨는가? 알면서도 피할 수 있으면서 왜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과 불행한 사건을 알고 계시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한 가지입니다. 모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모든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그 억울함과 또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면서도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팔려가시는 것도 가룟유다에게 배신을 하는 것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말씀하죠. 13장 8절 봅시다. 18절 봅시다. 시작.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배신하도록 놔두고 피하지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불행한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과정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목마르신 것이 무엇을 응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는 모든 사건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모든 불행과 수치와 고통과 모든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은 그게 뭘 이루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억울함을 사용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 감동을 통하여 이거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불행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7절 3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정죄받으셨잖아요. 빌라도도 이분은 죄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게 정죄를 받아서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억울하게 정죄받은 억울한 사건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의 억울하게 받은 이 재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억울한 재판을, 그 불의한 재판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랬어요. 빌라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 해서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 불행한 사건이 무엇을 이루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수치, 불행, 억울한 일 이거 다 알고 계셨죠. 또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 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모든 불의함이 이거를 사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를 알면 고난을 당하기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뒤에 다윗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을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왕궁을 침범을 하고 또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아버지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천막을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오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징계를 내가 바다에 징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윗도 자기는 선하게 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는 다윗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1절 4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대적자가 됐으니 기도할 뿐입니다. 억울함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오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모든 괴로움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역경이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신 일, 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것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아들였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오해받지 않고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배반에게 저는 미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제 이 고난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고난을 기억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 죽게 되겠다 말씀하셨죠.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수치와 이것들이 이제 주님이 힘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때문에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부주의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실수 때문에 많이 고난을 했죠. 저나 여러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든 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한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의 90%는 다 어리석습니까? 고난이 99%는 다요. 우리 부주의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내일을 모르고 어리석음 때문에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영혼에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주의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눈앞에밖에 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걸 사용할 줄 믿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베드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렇게 장담을 해놓고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인간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말하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미리 베드로의 약함과 연약함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 부주의와 자기주의 때문에 실수하는 거, 예수님 보는 3번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안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과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고 힘없는 인간이고 어리석은 인간이고 미련한 인간인가 이거를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첫 번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스스로를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또 베드로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와 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도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거를 통해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철저히 깨달아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겠다. 당신도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부족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할 거다. 결심하지만 늘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나는 분열이 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오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또 뭐를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또 가장 사실은 이
목회자도 보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 힘드냐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데 그런 분들이 인생이 찌질이 안 풀린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오히려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정직함 때문에 인생이 더 꼬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정직함 때문에.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정말 괴롭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저런 분을 좀 잘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주님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땅에 생활의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고난당한 일이 많잖아요. 그분을 볼 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분들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미리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때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 것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없고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정말 기본적인 생활자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었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신앙이 잘못된 거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허락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저는 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허락받지 못했어요. 제가 막 어렸을 때는 집이 그 방 한 칸에 자랐잖아요. 식구들 많고. 그러니까 이불도 저도 못 덮어요. 이쪽에 끄면 저쪽 형제들 꺼가면 이제 자꾸 밤새도록 이불 꺼에다 하다가 줄다리에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크니까 이제 내가 친구들 집에 자러 다녔어. 남의 집에 잠자러 다녔어. 남의 집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요 3년 동안 제가 겨울에 불을 안 폈죠. 옛날에 얼마나 추웠어요. 요즘 많이 더위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겹쳐쭉 하면서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내가 이것은 주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보니까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끄덕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님 세상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로 기본적인 삶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것. 제가 이 목사 입장에 봐서도 그런 교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우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깃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내 삶에는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불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분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어떤 분은 이게 뭐 한두 해에 끝난 것도 아니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유다에게 팔리는 배신을 당하는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불의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통하여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항상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후에 당하는 혹시 그것이 내 실수와 잘못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슬픔은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이 역경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인생이 이다지 힘들고 고단한가,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단한 삶을 통하여, 내 슬픈 삶을 통하여, 내 억울한 일을 통하여 내가 내 나라를 너희 안에서 이루어갈 거고 사람차 이루어갈 것이고 온 세상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고난과 슬픔과 역경을 사용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놀라운 기도가 내 고난을 통하여, 내 슬픔을 통하여, 내 억울함을 통하여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혹은 내 실수와 또 내 잘못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배신을 나가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 성경이 응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슬픔을 통하여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내 아픔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사 슬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질이 풀리지 않은 인생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고난을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00